존 해가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의 책에는 이런 짧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세 줄인데요. 한 여성이 40년 동안 암으로 죽을까 봐 40년 동안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70살에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잘못된 것에 염려하느라 수십 년을 낭비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얘기를 보면서 이 얘기가 참 우리에게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여성처럼 평생을 잘못된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건강에 대한 염려, 사람에 대한 염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저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계속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 때문에 염려하며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에 염려하면서 우리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생 괴로워하면서 살고 힘들어하면서 삽니다. 염려를 하면 그래도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풀어지면 모르겠는데 염려를 하면 더욱더 괴롭게 되고 우리 건강도 또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가 너무나도 안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그만두고 싶어 합니다. 이제 이 염려 그만두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를 그만두고 싶어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그만두고 싶어도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염려 때문에 괴로워하면서도 염려가 떠나지 않아서 더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염려를 버릴 수가 있는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염려를 다 버리고 행복하고 편한 마음으로 살 수가 있는가? 만약에 여러분도 이런 염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면 이 단 한 가지 굉장히 간단한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은 부정적인 것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무엇을 그만두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염려를 그만두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음란한 생각하는 거 그만둘 수 없습니다. 부정적이고 폭력적인 생각 그만두는 것 할 수 없습니다. 악한 마음 그만두는 것 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악한 생각 대신에 선한 생각을 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나는 염려하는 것을 그만두겠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가장 다른 것으로 시선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악한 생각을 그만두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결심해야 되고, 음란하고 폭력적인 생각을 어떻게 해야 그만둘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장 아름답고 선한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울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염려에 대한 생각을 그만두겠다 이것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내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다는 이 불안감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미래를 통치하신다는 그 생각으로, 내 미래를 통치하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되는 겁니다. 염려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에 대한 생각으로 몰두해야 되는 겁니다. 내 온 미래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여 바라보는 겁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면 염려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염려를 많이 한다고 해도 우리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염려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염려는 더 커질 뿐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바라보게 될 때마다 우리는 계속 우리 시선을 하나님의 통치, 온 세상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통치로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되고 몰두해서 바라봐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몰두하면 염려를 이길 수 있다, 이 사실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한 가지 결론을 또한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있다면 지금 삶의 초점이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만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지 않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염려하지 말라고 할 때 염려라는 헬라어 단어가 메림나오라는 단어입니다. 메림나오라는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시선이 분산된 겁니다. 정신이 산만해진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이 염려라는 말의 뜻은 우리 시선이 분산되어서 제대로 된 것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 시선이 분산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입니다. 목숨에 시선이 분산된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목숨의 시선이 빼앗기니까 염려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목숨은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말씀하는 목숨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리해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의 인생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내가 내일은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 무엇을 입을 수 있을까?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걱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너희의 인생, 너희의 삶은 먹고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너는 절대 너의 인생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너의 인생은 단지 먹고 입는 것에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더 높은 곳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신 이유는 단순히 너가 먹고 사는데 바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가 먹고 사는 것에 온 시선을 다 보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기 위해서 너를 부르신 것이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라. 잘못된 것에 시선을 고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몰두해야 된다. 너의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 체험을 하게 되면 너희는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위해 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게 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 맞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고 결단하실 겁니다. 이건 너무 좋은 반응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염려가 사라질 수 있습니까? 나도 교회 오래 다녔습니다. 나도 직분 오래 맡아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위해 산다고 염려가 사라지는 것은 내가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방법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아주 진지하게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여러분이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일반 대중에게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의 처음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했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만 보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자들만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만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염려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염려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대중에게는 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 그리스도 믿고 있는가? 나 정말 구원받았나? 나 교회를 나오는 것 말고는 예수를 믿는 다른 증거는 없는가? 여러분 반드시 나 구원받았는지 이 사실을 돌아보셔야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염려 없이 살고 즐겁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러 오신 구세주가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에 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에 선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는 말을 많이 해서 더 많은 사람 우리 교회로 끌어들이고 그래서 돈이나 벌려는 그런 마음으로 여기 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 제가 제 인생을 다 벌어서 이 사역을 하는 이유는 영혼 구원이 제 목적이고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제자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겁니다. 그리고 제자의 삶을 사는데 필수적인 것이 염려를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더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꼭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구원받았나? 여러분 만약에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에 가신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는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확신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인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염려 없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고난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만 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 때만이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전부를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사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제자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당시 제자는 우리가 요즘에 말하는 제자와는 좀 다릅니다. 이 당시에 랍비의 제자라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는가 하면 제자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랍비처럼 되는 거였습니다. 어떤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랍비처럼 생각하고 랍비처럼 말하고 랍비처럼 행동하는 것이 제자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선생님과 똑같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목표는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제자들, 예수님과 똑같은 가치관과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3절과 24절에 보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는 단순히 먹고 입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너희에게는 아주 높은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며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너의 모든 생각에,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 이유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늘에서 새들이 지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새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예수님이 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이유는 새가 동물 중에서도 가장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농사도 짓지 않습니다. 먹이를 모을 수 있는 창고도 짓지 않습니다. 창고를 지을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새들의 특징이 뭡니까? 끼니를 거르지 않고 계속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먹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새들이 살아있는 이유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고 새들이 먹을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먹이를 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새들도 이렇게 먹을 것을 주시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너희에게는 주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너희에게는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안심하고 염려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가면서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게으르게 살아가도 됩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됩니까? 적당히 노력하며 살아도 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새들도 먹이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이냐면 새는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동물이다. 그렇지만 새가 일한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열심으로 살아가면 열심으로 살아가는 너희의 인생의 결과물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너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실 것이고 입혀 주실 것이고 잠잘 곳을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매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 그런 그 사실만 기억하면 되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기보다 염려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염려는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계속해서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 염려를 하면 내가 무엇인가 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염려를 하면 내가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적이 없으면서도 무엇이라도 한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염려를 하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시간도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의 몸도 망가집니다. 그래서 염려를 한참 한 다음에는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정도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의 염려를 했고 이만큼 오랜 기간 동안 염려를 했으니까 나 할 만큼 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염려는 우리의 괴로운 현실을 마주하고 현실을 바꾸는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면죄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를 보면서 느낀 것은 염려는 참 흔들의자와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염려는 흔들의자입니다. 흔들의자는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움직여도 그러나 흔들의자는 아무 곳으로도 갈 수가 없는 것이 흔들의자입니다. 염려를 계속해서 하면 마치 흔들의자를 열심히 오랫동안 흔드는 듯이 우리의 마음도 피곤해질 것이고 몸도 피곤해질 것이고 시간도 오래 지나겠지만 여러분은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을 것이고 여러분의 삶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염려는 헛되고 헛된 겁니다. 염려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겠냐? 아멘. 이 한글 성경에서는 키라고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여기서 키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헬리키아라는 단어인데요. 헬리키아라는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나이, 이 나이를 수명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한글 성경에는 키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우리의 수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헬리키아를 수명으로 바꿔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수명을 1시간이라도 늘릴 수가 있느냐? 조금이라도 늘릴 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의미입니까? 염려했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수명을 결정해 놓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려고 노력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만큼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세상에 있는 염려에 시달리지 말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생을 염려하며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통치가 강조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면 우리가 왜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명까지도 결정을 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노력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대충 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노력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음식도 먹어야 됩니다. 좋은 운동도 해야 됩니다. 잠도 잘 자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날이 오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나서 근처에 있는 꽃들을 가리키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아니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서 예수님 백합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백합화는 어떤 특정한 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그냥 많은 꽃들,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많은 꽃들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옆에 피어난 수많은 꽃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아름다운 꽃들을 봐라. 이 꽃들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지만 이 아름다운 옷을 입기 위해서 꽃이 무슨 바느질 한번 한 적이 있느냐? 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옷을 받아서 입었을 뿐이다. 어떻게 입었느냐? 하나님께서 꽃의 뿌리의 영양분을 주셨고 비를 내려서 수분을 주셨고 매일 아침 태양빛을 비춰주신 것이다. 그래서 꽃이 핀 것이다. 꽃이 스스로 한 일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 누리고만 있는 꽃을 보라. 이 꽃들보다 더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꽃과 솔로몬을 비교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많은 돈과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위대한 솔로몬도 꽃보다 아름다운 옷을 입지를 못했다. 하나님은 그만큼 꽃을 아름답게 길러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강조를 합니까? 이런 아름다운 꽃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 비하면 가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또 영원히 살지 않느냐. 그러나 이 꽃들은 하루 이틀만 지나도 아궁이에 던져져서 불을 피우는 재료가 돼버리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배경에는 이 당시 팔레스타인에는 이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때, 음식을 할 때 불을 지피는데 이 나무를 넣어야 되는데 이 지역에는 나무가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풀이나 꽃을 말린 다음에 그것을 넣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꽃이나 들풀도 잠시 있다가 아궁이에 들어가 사라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입히시는 것이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를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것으로 베풀어 주실 것 같으냐. 너희는 연약한 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29절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너희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그 모든 것들을 너의 삶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 그것들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너의 삶, 너의 인생은 단순히 먹고 마시고 자늘고 그 모든 것들 이상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고 계시다는 마음으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가 되신다,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또다시 강조해서 이거 구원받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 너희가 그냥 이 세상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염려를 이길 수 없는 것이다. 너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너의 인생을 돌봐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을 구하면서 살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것을 구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지 않기 때문에 평생 먹고 사는 문제, 자신을 전부를 다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할까, 이것 때문에 염려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음식이나 옷이나 건강을 위해서 살아가지 마라. 너희의 삶에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입니까? 이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살아내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들의 삶을 순종하도록 살아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가 됩니다. 이렇게 살 때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데 너희 전부를 드려야 된다. 밥을 먹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직장에서 일을 하건 사업장에서 일을 하건 가정에 있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너의 삶 전부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너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데 너의 인생 전부를 드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면서 또 한 가지를 덧붙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것을 기억하라. 너희가 억지로 주기 싫어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면서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거대한 용사들이여, 위대한 사자들이여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적은 무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적은 무리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 단어가 이 포임니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은 짐승의 떼, 양떼, 염소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양떼라고 부른 겁니다. 이 제자들을 양으로 부르신 이유는 고대 근동에서 가장 약한 짐승이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들은 아무리 많이 모여나 봤자 아무런 힘도 없고 그냥 도망가기에 바쁜 그런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항상 목자가 보호해주고 인도해 주어야 되는 그런 동물들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제자들이 양과 같이 약하고 세상의 공격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겁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면서 수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때로는 이들이 살면서 돈도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알려주시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에게는 반드시 그런 마음이 드는 때가 찾아올 것이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 때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때도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이고, 너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왕이실 뿐만 아니라 너의 모든 필요에 귀를 기울이시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은 너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에 기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냥 돈을 조금 주실 것이다 말씀하지 않고요, 그냥 자원 몇 개를 조금 더 주실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지금까지 그렇게 구한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나라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미래를 모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너희가 있는 곳에서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너희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만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살아내겠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됩니까? 내 인생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마음을 아시고 염려를 넘어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유를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3절과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주면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낡고 썩어지는 소유물들은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그만큼 하늘에는 영원한 보물이 쌓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사실이 너에게 소망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소유물은 망가지기도 하고 썩어지기도 하고 도둑이나 강도에게 빼앗기기도 해서 염려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쌓아둔 보물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늘에 보물을 쌓기를 사모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하늘에 보물을 쌓는 방법이 무엇인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면 된다. 더 많은 것들을 보물을 쌓기 위해서는 더 많이 포기해서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왜냐하면 나중에 너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 너 세상에서 얼마나 돈 많이 벌었냐? 이렇게 묻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얼마나 많이 나누어 주며 살았는가? 그것을 물어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가 가난한 사람 불쌍해서 나보다 더 힘들어 보이는 사람이 그냥 마음이 측은해서 그 마음으로 나눠준 것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마음으로 나누어 준 것만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마음으로 이 세상이 아닌 이 천국의 보물을 쌓는 마음으로 나누어 준 것이 중요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나누어 준 만큼 우리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염려를 이기기 위해서, 특히 재정의 염려를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눠주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나눠주지 않고 계속 쌓아두게 되면 재물은 당연히 모이게 될 겁니다. 또 많이 모인 재물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 자체는 나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이 다룰 수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갖는 것은 불행이고 저주입니다. 더 돈이 많은 것은 절대 저주가 아닌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을 갖는 것은 저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갖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만큼의 돈을 갖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나 내 가정이 돈 때문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계속 나누어주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면 되는 겁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눠주면 나 되게 가난한데요. 그나마 없는 것도 그나마도 없는데 이게 그나마 있는 거 나눠주면 우리 뭐 먹고 삽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나눠줘서 너네 굶으면서 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히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가족도 부양하라고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우리보다 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생각하고 도와주라고는 반드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을 기억해야 된다.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누어 주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 돈 더 부족하게 될 겁니다. 또 불안한 마음이 들게 될 겁니다. 그때 그 불안한 마음이 들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절실한 마음으로 붙잡는 겁니다. 더욱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재정을 베풀어 주실 수도 있고,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주실 수도 있고, 우리의 환경을 바꿔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 무엇이 되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절실하게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한 모든 상황을 바꿔서 우리가 부족하지 않는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원칙 하나를 알려주셨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제 너는 너의 보물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 반드시 결정해야 된다. 너희는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면서 평생 염려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는 염려 없이 살아갈 것인가. 그럼 우리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염려도 없이 살면서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고 살아가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염려 없이 살기 위해서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서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것인가? 이 땅이 아닌 염려를 없애고 하나님만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그 질문에 항상 우리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 수 있는가? 우리 간단하게 세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실천 방안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계속 강조드립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으셔야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믿으시고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분들은 예수님만 모셔야만 됩니다. 예수님께 전부를 드려야만 됩니다. 온 세상이 하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온 세상이 어떤 말 합니까? 적당히 살라고 합니다.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휴식하고, 적당히 즐기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놀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에 우리의 열정을 다해서 미쳐서 사는 것이 정상인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정상인 인생인 겁니다. 절대 세상의 목소리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전부를 들여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누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본 사람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신 분들은 절대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재정이 부족한 것 같아도 나누고,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도 나누고, 내가 몸이 힘들어도 나눈 이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시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나에게도 많은 능력과 많은 재정으로 또다시 채워주시는 것을 보면 그때 염려하지 않게 되고 감사함이 여유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재정뿐만 아니라 시간도 나누십시오. 노력도 나누십시오. 재능도 나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나누시되 가족 이외의 사람들에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을 벗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염려에 갇혀서 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염려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기억하며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예수님은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고 여러분 그때 비로소 여유 있고 안심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려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